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안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된 것,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그렇게 확실히 믿고 담대히 깨닫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뭔가 현실과 이상이 괴리된 것처럼 우리 믿음과 삶이 서로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마저도 감감해지고 진짜 그런가? 이런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는 확실히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성경에 하신 말씀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누리는 게 남아 있어요. 왜 누리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생활한다 하지만 그 생활이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 영적 승리는 어떻게 누리느냐 하면 바로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은 붙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게 영적 승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생활입니다. 마음에 다짐합시다. 정말 영적인 삶을 또 주님 나라를 우리가 일상에 누리고 싶다면 아주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취하고 육의 생각은 버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굴러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각각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굴러온 동굴처럼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약속을 가지고 애굽 바로의 손에서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31명의 왕들을 쳐서 물리치고 또 계속적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된다고 하는 이 착각과 오해 때문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힘쓰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 말씀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뭐뭐 하라.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
이게 벌써 이방신앙을 우리가 어느새 받아들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영적 승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은 붙잡을 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기에 모든 들은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그를 살리심에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신 이 모든 사건, 우린 이걸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들은 것을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들은 것밖에 없죠. 듣고 믿은 것밖에 없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건 누가 해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남이 대신할 수 있다 없다? 결코 할 수 없어요.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 하나하나 좀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 보고 싶어요. 여기에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간절히한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뭔가 힘써서 이렇게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원문 보면은 더 많이란 뜻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들은 것을 어떻게? 더 많이 혹은 더 빈번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뜻이에요. 즉 우리가 들은 것을 더 빈번히, 더 많이. 그다음에 삼갈지니 이 삼가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를 기울인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의미는 뭐냐면 집착하다 하고 되어 있어요. 전념하다, 집착하다, 고수하다 이런 뜻이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모든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을 더 많이, 더 빈번하게 집착하라 있어요. 집착이란 말을 되게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집착이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토킹만 집착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이 집착하라는 말씀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금 곧 모든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 꿀보다 달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금 한 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모든 순금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히브리서 말씀드린다면 집착하라는 뜻이죠. 삼가란 뜻입니다.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삼가란 말은 삼가 조심해 이게 아니라 그것을 집착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집착하라. 들은 말씀을 집착하라. 그러고 보면 우리는 되게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착한 사람보다도 주로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자기 욕심에 집착한 것이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미움에 집착하고 또 나쁜 감정에 집착하기 쉽지 하나님 말씀에 집착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잘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집착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라. 이게 바로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뭐냐면 내 손의 반지가 떠나간다 이 뜻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이 손에 있는 반지가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꼭 그 반지는 내 손가락에 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지가 떨어져 나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도 내게서 멀어지고 마침내 잊혀지고 그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염려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은 일들, 은혜는 받고 싶은데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고 싶은데 실상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은, 이렇게 엇박자의 일이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런 거죠. 예컨대 돈을 벌고 싶은데 일 안 해요.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주님 말씀 잘 몰라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생각 속에서 집 짓다가 허물다가 이렇게 무의미한 일로 끝나버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엇박자가 아니라 제대로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은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을 붙잡는 것인데,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들은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갈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했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모했든지 헐떡거렸다는 거예요. 우리 과연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말씀에 헐떡인 시간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그래 놓고도 은혜 받고는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고 천국을 누리고 싶지만 이게 뭔가 소원과 원하는 것과 자기 하는 일이 맞지가 않는 거죠. 이런 부조화가 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곧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씀을 멀리하면 내 마음은 마치 곶비 풀린 망아지 마냥 제멋대로 하게 되어 있다고. 이건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보다 보니까 잠언 2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은요, 성벽이 없으면 헛거 아닙니까? 저기 마음대로 침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성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아무 의미, 그냥 들판에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황량한 벌판에 있는 것 같겠습니까? 이래놓고 과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제어하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하자. 제어한단 말은 이렇게 조정한단 말이죠. 운전을 하듯이 이제 핸들을 틀기도 하고 하듯이 자기 마음을 제어하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말씀이 믿어지든 말든 뭐 믿어지겠지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과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분명히 드러나요. 그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그 어려울 때 승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때 배가 부서지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게 하자. 오늘 우리는 듣는 말씀마다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자. 그래서 자꾸 자기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하는 훈련, 습관을 기르자는 거죠. 그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되고
영의 생각을 붙잡게 되는 것이다.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예수님의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곧 영적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린 자를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 말하냐 하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쉽게 말하면 말씀 들을 때 이건 내게 하신 말씀이야. 나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뺏는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기자가 한 것은 4장 15절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까는 악한 자라고 했고 지금은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게 뭐냐면 말씀을 뺏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자, 또 누가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는 누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빼앗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뭐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왜? 가만뒀다가는 믿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요? 마귀가 뭐 한다고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강도 만나서 누가 내 걸 뺏어간 건 많이 속상해하고 그 오랫동안 기억 남는데 마귀가 내 마음에서 말씀 빼앗는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실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영과 혼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차라리 물건 도둑 맞으면 잠깐 아쉽지만은 그렇게 치명적인 손해는 안 나요. 더 큰 손해는 뭐냐고요?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십 년, 여러분 주일만 해도 1년에 52번 아닙니까? 여러분 10년 믿었어요. 520번 들었어요. 20년 들으면 1000번 넘게 주일날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마음에 남아서 자기의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확신이 되는 것이 몇 말씀이나 있을까요? 다 뭐죠?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들었지만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로 만든 소쿠리 아십니까? 소쿠리에다 물 담아본 적 있나요? 그걸로 열심히 물 퍼봤자 헛겁니다. 다 새버리는 거죠. 그 소쿠리 같은 마음, 들었지만 빠져나가고 들었지만 빠져나간 걸 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도 별로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잠깐 기분이나 좋아지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앞으로도 얼마나 이걸 반복할지 몰라요. 그렇고도 아쉬운지 모르고 어디가 새는지 모르고 어디가 문제인지 모른다면 안타깝죠.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실상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는 자가 있다. 이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생활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 마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오늘 믿는 자들 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말씀드릴 때 감상만 하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평생 그랬다 합시다.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쿠리 신자같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잘 박힌 모처럼 제대로 들으면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 말씀, 수없이 아직 내가 말씀을 덜 들어서 그런가 보다. 계속 듣자. 아니,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받은 한 말씀 때문에 예수를 일생 동안 떠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요. 여러 말씀이 아닙니다.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겼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멘 한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 제대로 박힌 못처럼 마음에 박히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했습니다. 다른 제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수십 년 오래 믿다 보면 믿음이 생겨. 우리는 그런 말에 별로 이제는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빼앗기고 들어도 까먹고, 그러니까 내가 까먹는 것도 문제인데 그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마귀한 일은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소매치기 정도가 아닙니다. 은행 강도 정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말씀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뭔데? 3절에 보니까 이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 큰 구원이란 말을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그 구원 자체가 얼마나 값진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구원이냐 이 말이죠. 그것을 과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그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다른 건 다 뺏겨도 이건 못 놔. 이렇게 소중히 또 귀하게 여길 텐데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는 너무나 성의 없게 들었다가 나중에 땅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올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가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 모른다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위로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 뭐냐? 그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주님이 이 큰 구원, 소중한 구원, 값진 구원을 주셨건만 그걸 하찮게 여겼다는 결과가 끔찍한 결과를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미리 이것을 미리 깨닫고 준비하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지요. 예언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미리 말씀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자죠? 실패한 다음에 깨닫는 것은 별로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그 전에 미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길로 가면 말 안 돼. 큰일 나. 피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잠언에도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싸움을 피하지 않고 충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하느니라. 왜? 다퉈봤자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하는데 미래한 자는 기어코 다투죠. 그 다음에 그 쓰디쓴 결과를 또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로 미리 깨닫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그래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미리 하신 거라니까요. 왜? 미리 준비하라고. 미리 대비하라고. 안 그러면 실패한 다음에 울어도 별로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자. 이러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고 영의 생각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보니까요.
시편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니라 하는 거였어요. 시편 1편과 2편, 1편 1절 2절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한다는 단어도 우리 뜻으로는 좀 부정확해요. 원문을 봤더니 중얼거린다 이돼 있어요. 뭘 중얼거린다고요? 말씀을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다 못하겠고 몇 군데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여기도 묵상이란 말은 읊조린다. 개역개정에는 읊조린다. 조용한 소리로 읊조린다고 나와 있어요. 주의 모든 일을 조용한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끝없이 이 조용한 소리로 불평하죠. 시근시근하고 하고 쉬는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읊조리다. 뭘? 주의 말씀을. 자, 또 119편 27절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기사란 말은 놀라운 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중얼중얼 읊조리겠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영의 생각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올해 벽두부터 올해는 일단 다른 일을 다 내려놓고 성경,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읽읍시다. 그저 다른 거 다 좀 순서를 미루고 성경 1독 이상 합시다. 성경. 그건 책 한 권 읽는 것 정도가 아니죠. 정말 이 성경을 읽는 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제대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에요. 이거 없이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미혹한 자들이 자극적인 말로 이걸 배워야 이 코스를 배워야 된다. 이런 말 속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마디 말씀이면 좋게요. 66권 다 알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운 일이고 이 성경 말씀 속에 주님 말씀이 제대로 박힌 모처럼 한 말씀만 들어오면 우린 달라집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삼고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꽂혀 들어올 것인가를 사모하면서 읽는 겁니다. 또 읽고 또 읽는 겁니다. 벌써 우리 성도들은 신약 성경을 1독을 마치고 지금 2독째하고 있고 구약도 지금 반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구약까지 끝날 거예요. 때로는 힘들죠. 좀 집중하기 힘들죠. 특별히 이름이 너무 복잡해요.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내 입과 눈이 다르더라고요. 내 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내 눈에서는 저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우스웠어요. 정말 왜 이렇게 똑바로 못 읽냐. 그렇죠. 관계없어요. 주님이 그거 보고 너 왜 틀리겠냐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읽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읽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봐서 뭐예요? 넘기면 까먹거든요. 괜찮아요. 읽으세요. 왜? 내 기억 속에 이걸 다 담으려고 한다면 우린 애당초 불가능입니다. 그걸 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자 읽는 겁니다. 그 어떤 말씀이 나에게 비수같이 꽂혀가지고 잘 박힌 것처럼 꽂혀가지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읊조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같은 119편 4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율례란 말씀은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읊조리겠습니다. 여기서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중얼중얼 나오는 말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중얼중얼 읊조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또 이제 97절입니다.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그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나이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털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또 148절,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벌떡 일어나서, 밤 깊은데 번떡 일어나서 뭐 하려고요? 주의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려고. 정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시편 143편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님이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유익이 참 큽니다. 매 주일마다 한 구절씩 우리가 묵상하자고 내놓는데요. 여러분 최소한 그 말씀이라도 계속 읊조려 보세요. 계속 읊조려 보고 중얼중얼 읽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뭐냐? 육신의 생각이 점점 멀어집니다. 영의 생각이 물을 채우듯이 내게 채워진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5편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라. 주님은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위엄이 가득한 분이신데 그분의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나는 묵상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가 하신 놀라운 일이 몇 가지나 떠오른가요? 그가 하신 일이 기껏해 천지창조, 그게 뭐지? 몰라, 그냥 첫째 날 몰라. 이게 아니라 정말 그가 하신 일이 자꾸 떠올라요. 홍해가 말라진다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 영화로 보면서 감동이 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영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 밤새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말려버렸어요. 육지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200만 명이 건너가고 있을 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 그걸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과연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이 발붙일 틈이 있을까? 마귀가 말씀을 뺏으려고 왔다가도 실패하고 돌아갈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 나는 육신의 생각은 멀리하고 영의 생각하겠습니다. 동의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영적인 승리는 동의해서만이 아니라 동의했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맨 처음 돌아가가지고 영의 생각을 붙잡고 곧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는 중요한 방법,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 어려우시면요, 시편 23편 1절도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운전하면서도 길 걸어가면서도 멍하니 간판 보고 사람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어떻게? 더 많이 집착하자.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더 많이 집착하자. 더 빈번하게 집착하자.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하면 한없이 막연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실천합시다. 주의 말씀에 집착합시다. 내 눈이 보는 것, 내 입으로 하는 말 가운데에서 주님의 기이한 행사를 보고 주님이 행하신 말씀들을, 명하신 말씀들을 끝없이 읊조릴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신기하게도 그렇게 끈질기게 잠 못 자게 하고 악몽스러운 것도 다 끝나버리고
남을 불평하고 그저 아주 습관처럼 한숨 쉬는 분도 왔어요. 근데 그 한숨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점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간절히 들은 말씀을 삼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승리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부터 영의 생각을 붙잡고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집착하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인 승리도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 예수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신 그 나라가 점점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한 성도들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집착할 수 있도록, 더 빈번하게 집착할 수 있도록, 홀로 떠나가지 않도록 이 귀한 소중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게 싸우니 육신의 생각은 떠져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말씀을 정말 헐떡일 만큼 사모하며 이 말씀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사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